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 천국을 바라보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가라지 좀 치워주세요. 가라지 좀 치워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들의 언어부터 우리 삶의 그 관점이 바뀌는 그래서 언제나 내가 기도할 때나 내 삶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천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의 비유 속에는 언제나 천국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천국에 표현하는 그것이 곧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천국의 씨를 뿌렸어요. 천국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면서 천국의 씨앗만 뿌렸습니다. 다른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아침이 되어서 들에 나가 보니까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뿌리지 않는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뭔지 혹시 보셨나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는 이 벼의 모습하고 거의 90% 이상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벼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의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뿌린 천국에 이 알곡도 자라지만 뿌리지 않았던 이 가라지도 함께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가라지를 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라지를 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곡과 이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알곡을 심었지만 우리의 원수 되었던 그 마귀가 이 세상 밭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섞이도록 뿌렸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세상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요, 이 세상에 천국의 자녀가 있고 이 세상에 자녀가 함께 자란다는 것이에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을 합니다. 함께 학교를 다니고 함께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이 천국의 백성은 곧 알곡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백성은 곧 이 마귀의 백성은요, 가라지를 뜻하고 있어요. 마귀는 알곡과 덧붙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곡 위에 의도적으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섞이도록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줄기는 이 알곡의 줄기와 가라지의 줄기가 이렇게 각각에 자라지만 이 땅속의 밑에서 있는 이 뿌리는 서로 엉키면서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도 뽑히거나 알곡도 뿌리가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이도록 해서 함께 자라게 만듭니다. 이런 모든 상황,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천국의 아들 표현하는 이 알곡과 마귀, 즉 세상의 아들로 표현하는 이 가라지는 함께 공존하고 있고 함께 생활하고 있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만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요. 자세히 보면 알곡보다 가라지가 훨씬 더 성장하고 훨씬 많아 보입니다. 가라지가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밭을 보면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밭을 관리하는 종들이요, 오늘 이 농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라지를 즉시 내가 뽑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밭을 관리하는 종의 입장에서 밭을 한번 보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종들은 밭에 가라지가 자라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가장 바른 생각이에요. 함께 자라면 이 결국엔 알곡의 영양분을 가라지가 뽑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함께 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함께 자라면 알곡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분명히 줍니다. 함께 있을 때 무엇 하나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는 알곡이 좀 손상이 온다 할지라도 뽑는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가라지가 많이 있으면 당연히 알곡의 성장에 방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미 자랐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뿌리는 엉켜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알곡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이 가라지의 뿌리가 이 알곡의 뿌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농사에서 이 뿌리의 질병은요, 병충해를 통한 그 잎사귀나 줄기나 그런 어떤 질병보다도 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줄기나 잎사귀를 통한 그런 질병은 치명적인 상황으로 놓여지지 않는데 뿌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뿌리가 다치거나 뿌리가 뭔가가 썩어가거나 뿌리에 어떤 질병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곡식이 자랄 때 그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해충도 있고 기근도 있고 물도 그리고 가뭄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 알곡이 알곡되게 되게 이제 그렇게 열매를 맺어지잖아요. 곡식을 키울 때 그것을 방해하는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아서 하나의 농사를 만약에 망치게 되어진다면 가라지를 제거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농부, 즉 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농사가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어지지 못한다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라지를 제거하지 말라라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농사를 해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고 열매를 키우는 그런 열매 과일을 맺는 그런 입장에서를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황당한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이거는요, 농사 짓지 말라는 말하고 같아요. 내가 내려는 그런 그 열매가 있고 내가 원하는 농작물이 있는데 그 주변에 수많은 잡초들이 자라고 있다면 그것을 뽑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은 농사 짓는 방법을 모르는 자가 하는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표현을 할 때 가라지를 제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결론적으로는 알아요. 결론은 예수님이 언제나 좋은 씨앗을 뿌렸고 또한 그 씨앗을 통해서 최상의 알곡으로 가꿔주시고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오늘 성경의 비유를 표현하면 최고의 농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농사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가꾸는 농사꾼의 모습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최악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삭이 그렇게 엄청난 그 흉년이 왔을 때도 그 100배의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최악의 환경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최상의 알곡을 수확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뿌리가 엉키게 하는 죄를 이기고 어떤 환난과 풍파를 그런 세상의 환난과 풍파 가운데 알곡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농사 짓는 방법, 이 알곡을 키우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분명히 다릅니다. 먼저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는 선택을 하세요. 가라지를 뽑지 않는 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당장에 가라지를 뽑는 것이 최선의 방법, 최상의 선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이 위험한 상태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그 뿌리들이 뒤엉켜져서 단순히 가라지를 제거하면 반드시 알곡이 다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 농부 대신 그 예수님께서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내버려두는 그런 선택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알곡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인간의 생각은 그 주변에 있는 것 싹 다 뽑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그냥 두는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라지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가라지 때문에 당연히 고통을 당하지만 알곡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면서 가라지를 없애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무리 가라지가 많다 할지라도 알곡을 절대로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곡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 가라지를 그냥 두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의 눈에는 가라지가 많으면 알곡이 방해되어지고 알기가 병충해가 옮아가고 더 상처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알곡은 전혀 이 가라지에게 방해 없이 잘 자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는 가라지가 없으면 더욱 무럭무럭 자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가라지가 있어야 더 잘 자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알곡을 최상의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사람은 농사를 지을 때, 우리 사람의 생각은 농사를 지을 때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농약을 뿌리거나 잘 자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주잖아요. 가라지나 잡초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과 그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신 그런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라지 때문에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하게 하고 모든 그런 방해 속에서도 기필코 이 풍성한 알곡되게 하시는 이 농부의 마음을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귀의 도전, 마귀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알곡되게 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맞죠? 아직 마귀 자녀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신분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곧 천국의 자녀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요, 언제나 나를 공격해요. 우리 영혼을 갉아먹게 만드는 이 죄의 공격을 가합니다. 내가 천국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지 못하도록 때로는 질병을 일으키고 내 삶 속에서 이웃들이나 가족들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내 영혼이 깎이고 내 영혼이 상처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상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면 천국은 오고 간 데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 죽이고자 잔인한 세상들만 보입니다. 이제는 그 무역전쟁이라는 것을 실감하시나요? 백신 전쟁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는 백신 전쟁이라는 말이 저는 실감이 되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모 회사, 백신을 만드는 모 회사,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나 회사, 갑자기 일방적으로 우리나라한테 통보를 했죠. 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0만 개를 준다고 그 계약을 다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30만 개만 주겠다. 그러고 나서는 가격을 2배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고 싶으면 2배의 돈을 가져와라.
그 전에 그 킹스맨 2인가요? 킹스맨 영화 보면 그 악당들이 사람들한테 그 마약 같은 그 바이러스를 터뜨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전 세계 TV에 이 사람들을 고치고 싶으면 그 백신을 사서 그 약물, 그 해독제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미국이니까 우리나라가 조용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본에서 그렇게 벌어졌다. 우리 언론들이나 아마 가만히 있었을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백신의 키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백신의 키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일하게 우리 다 나눠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 변질되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엔 지금 그 어떤 회사가 화성에 화성을 해가지고 이 지구가 곧 멸망할 거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회사도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것을 하나 터뜨려서 대박을 터뜨리면 전 세계를 그냥 자기 돈과 자기의 권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그 뜻하고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는 천국이 없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제 동료 목사님이 아프리카 그 선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케냐라는 그 지역에서는 아직도 한 70% 정도가 굶어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모든 음식으로는 절대로 죽을 사람, 어떤 굶어서 죽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70억 인구가 다 먹고도 살 수 있는 그 충분한 양이 있는데 절대로 이 나라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천국의 흔적조차도 찾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보아도 천국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내면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 자신의 이런 추악한 내면, 추악한 죄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천국은 사치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와 관계없는 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천국은 있어요. 진짜 있고 성경의 모든 비유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이단들이 자주 쓰는 하나의 교리가 되어버렸어요. 시한부 종말론들이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하도 많이 천국을 얘기하다 보니까는 제가 그 시대 때 교회를 다닐 때 천국은 거의 금지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모르니까 이게 이단들이 자기 거인 양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천국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목회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렸을 때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 막연한 곳, 교회 열심을 다니고 헌신하면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천국을 외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성도들이 천국에 별 관심이 없어요.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중에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냥 그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하루 종일 사람 때문에 지치고 하루 종일 내 생활고에 지쳐있고 전쟁과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천국 이야기는 공허함같이 들립니다. 나는 피 터지게 이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데 목회자는 뜬구름 잡는 이상주의에 빠졌구나. 예전에 어떤 기자가 쓴 글이에요. 섬에 사는 목사님들이라고 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당장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그 말씀으로 성도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잘 살면 천국 간다. 성도들의 삶을 전혀 모르는 목회자들 향해서 저 사람들은 섬사람 같다. 그렇게 비꼬아서 낸 글을 예전에 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요, 오늘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는 알곡들이에요. 알곡.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가라지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물질만 조금 더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데, 건강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그냥 결국엔 가라지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면, 가라지 같은 것들이 그 인간들만 없으면 내가 멋진 인생을 주님 앞에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천국 맛을 내가 느끼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쟁터예요. 어떻게 보면 아군과 적군으로만 이야기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틀리면 저 사람 나랑 다른 사람이야. 광화문 집회에 교회가 참석하지 않으면 나쁜 교회고 나쁜 목사입니까? 또 반대로 참석하면 좋은 놈인가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우리들의 시선도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저에게도 어떤 단체에서 문자가 왔어요. 광화문 집회에 와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원래대로라면 저 지금 가야 돼요. 광화문 저 멀리 차 타고 가야 돼요. 그냥 싫더라고요. 그냥. 더 웃긴 게 그 밑에 말에 참석하지 않는 이 사꾼 목자, 그런 문구가 있어요. 사정은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석하면 선한 목자고 참석 안 하면 사꾼 목자라는 그런 문구가 이렇게 저를 협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삶에 지치면 천국이라는 그 단어, 천국이라는 단어 속에 그 단어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속편하게 가라지들 싹 제거해버리면, 광화문 집회 나가 있는, 또 그럼 또 끌려갈래나요? 그냥 가라지들 싹 제거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이 복음의 핵심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그 사실이 아마 천사들에게도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종들의 말처럼 가라지를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각은, 주님이 말하는 것은,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은요,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관없다고. 그것은 알곡이 자라는데 전혀 상관이 없이 알곡은 잘 자란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잘 지키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알곡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라지가 판을 치고 가라지가 온 세상을 덮었어도 주님은 알곡이 전혀 지장 없이 자라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그 길을 가는 길이 많은 시련과 아픔과 어떤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 당연히 방해가 있지만 천국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천국 백성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당연히 아픔이 있지만 천국으로 나가는 그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라는 도중에 가라지가 천국 백성으로 바뀌잖아요. 그 말은 우리 알곡되는 우리들이 내가 병충해가 먹고 어딘가 썩었다고 해서 우리가 가라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천국 되어지잖아요. 3주 전에 혹시 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이 자리에 임합니다. 더 이상 천국은요,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 주권도 아닙니다. 천국을 나라의 개념, 땅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천국은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자체예요.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 그 이전에 내가 이곳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미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이곳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기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천국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린 시대에 천국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구시대적 목회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핵심은 천국이고 반드시 내 안에 천국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천국의 씨앗으로 이 세상에 뿌려줬고 이 땅에서 알곡으로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 땅은 가라지가 판을 치고 있어요. 천국의 개념이 땅의 개념이라면 이 땅은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가라지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알곡된 나를, 알곡된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가라지 때문에 상처받죠. 가라지를 내버려 두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야속합니다. 너무 믿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라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가라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90%가 세상의 가라지고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게 내가 왠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알곡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는 농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알곡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병충해가 오면 이기도록 우리를 하나하나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가뭄이 오면 물을 저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걸 끓여서라도 우리에게 그 가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알곡들은요 가라지와 싸울 수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알곡이, 가라지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알곡이 막 한번 싸워 보십시오. 싸워 봤잖아요. 또 수많은 가라지들하고 싸워 봤잖아요. 싸우면 싸울수록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알곡들이에요. 그러나 농부는 가라지를 싸울 수 있습니다. 농부만이 가라지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지 않아도 알곡을 지킬 수 있는 분. 가라지를 뽑지 않는 것이 가라지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알곡을 위함입니다. 알곡을 위함. 가라지를 제거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즉 나도 모르게 가라지를 뽑았을 때의 상처가 이 뿌리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좀 되돌아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가라지 때문에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괴롭지만 돌이켜보면 가라지들 때문에 주님께 왔어요.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합니다. 가라지 때문에 내 신앙의 뿌리가 다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직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칠까봐 가라지를 남겨두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또한 나를 오늘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가라지 때문에 화가 나고 속이 타고 분노할 수 있지만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는 것이 오직 나를 위함이라. 나를 내가 다치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럼 가라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중후반부에 보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던진다 그러고 알곡은 뽑아서 천국의 창고로 넣어진다고.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가는 방향이 엄연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들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자기들이 최고다라고 발버둥친다 해도 그들의 결론은 우리는 뻔히 알아요. 가라지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들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직 알곡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세례로
천국은 세례로 준비하는 것이고 천국의 시작은 회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천국의 그 비유로 알곡과 가라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천국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알곡인 나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직 나를 지켜주신다. 예수님이 아무리 힘든 가라지가 와도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으로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